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교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시대를 분별하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의 귀를 열어주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에게 쑥물을 먹이지 않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종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쌀을 비롯한 곡물을 섭취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육체가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양식은 시대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들이 다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는데도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말세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교회를 맡은 목사들이 다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종들이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기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전하지 아니한만 못하며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는 반드시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야 진리이며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양식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은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았으며, 대표적인 십계명을 비롯한 두 돌판을 법궤에 넣어 지성소에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하나님은 돌연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세례 요한이 세워질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었지만, 당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전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결정적 책임도 교회와 성도들을 맡은 목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현재 목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양떼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충성은 군대나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맡은 자들에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충성은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충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이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하며, 또 그에 따른 시대적인 분별을 하여야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단이든 골방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리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지고 드러난 일들을 누가 비밀이라고 하겠습니까?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며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처럼 제사장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바로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세례 요한에게 빼앗길까봐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림의 때의 제사장들처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한 결정적 역할은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결정적 역할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증인의 죽임 이후 이 세상에는 666 짐승의 표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별도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세우셨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은 목사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별도로 두 증인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두 증인을 세우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앞에 세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양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먹이던 양식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양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움을 받게 될 두 증인이 전하는 것은 현재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구원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에서 우리의 양식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전한다면 다들 정신 나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에는 이를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과 다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들은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시대가 바뀌고 구원의 진리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양식을 전하던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하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율법 시대에서 천국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전환점에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그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양식이었으며 천국으로 침노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이 전하는 내용은 우리 시대에 먹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양식일 것이며, 그 양식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시대의 양식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이때를 은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왜 골고다의 십자가가 3개 서 있었는지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현장에 두 강도를 같이 처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에 매달려 죽은 두 사람은 행악자요 강도였습니다. 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남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사망의 권세는 온 인류를 이날까지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 온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조건 없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고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의 사후 세계가 달랐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낙원으로 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강도를 비유하여 온 인류가 두 강도처럼 나눠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도요 행악자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죽은 강도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강도는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해방되어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받은 구원,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의 양식을 전하면서 구원받기 위하여 헌금과 행함과 전도와 선한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으로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 시대의 양식은 은혜 시대의 양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양식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낙원으로 가는 양식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양식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 그 양식을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현재의 목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두 증인이라고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율법 시대에서 천국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의 시대에서 영원한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열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양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양식은 율법이었지만 신약 낙원으로 가는 양식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천국 복음으로 천년 왕국에도 들어가고 천국 복음으로 천국에도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로 보건대 이 시대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14만 4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숫자나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을 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시대의 양식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의 양식은 계명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환난 시대의 양식은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법이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의 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심으로 성전과 제사장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버리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백성들에게 곰팡이란 썩은 양식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사장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세례 요한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라기서에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이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목사들이 초림 때와 달리 깨어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초림 때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나 재림 때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동일하게 부패하여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정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외쳐대는 상달되지 않을 쑥물의 설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대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의 육체만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짓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전하는 엉터리 설교는 그 사람의 육체는 물론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멸시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만 사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시대적인 구원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설교는 비록 성경책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마셨으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건만 성경은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중 단 2명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다수는 바로 광야에서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처지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애국과 같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과 같은 좁은 문의 강을 건넌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성경을 용의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구약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미혹된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설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의 양식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을 확정받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 미혹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